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아마 이 스크린에 나왔을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48절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이제 건너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바로 지난 주일에 피플스 처치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 이스터 선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숫자가 1년에 가장 많은 날이 바로 이스터 선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나 또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연중 행사, 한번 지나가는 그런 연중 행사로 그날은 굉장히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피 이스터 하는 그러한 서로에게 선포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곤 하지만, 그날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스터라는 의미가,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나와는 거의 상관없는 잊혀져진 그러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아마 그것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터 선데이라는 것은 그저 그런 한날 지나가 버리는 그런 한날의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쪽지를 나눠드렸고, 여기에 여러분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씩 적는 것을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냥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적으신 것들을 제가 나눈다면, 소망,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인가? 소망이다. 죄에서 해방, 또 소망, 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breakthrough, 돌파한다, 그런 뜻이죠. 또 소망, 소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리, 또 영원한 생명과 소망, 새 생명, 다 이루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담대함, 소망,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희망, 소망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소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틀린 답이나 무슨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은 지금 제가 나눈 것들은, 이 쪽지에 있는 기록한 것들은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가 보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평강이었어요. 또 제가 생각했던 것, 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부활에 대한 생각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 peace,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에게 주는지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모양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큰 바다를 보면서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바닷가에서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평강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갓난아기,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강을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평강이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을 때 이 스크린에 떠 있는 것처럼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누려지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주님의 주님의 관점으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가볍게 꾸짖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어 버전을 보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을 영어 버전을 보면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들의 안에 있는 많은 일어나는 생각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과 신뢰의 생각과 감사와 그 만족의 생각들이 아닌 그러한 그 평강의 생각들과는 어긋나고 평강의 생각들과 마찰되는 그러한 알력이 있는 그러한 다른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이나 그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 평강을 가지게 하는 그 세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함의 생각,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만족함에 근거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의 말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가졌습니까?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평강의 생각들과 방해되는, 상충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들 안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과 주님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해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게
주님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만 하면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러한 모습과 다름이 없는 베드로 안에 그런 엄청난 야망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 고백이 그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오는 그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소망을 둔 그런 주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안에 실망과 절망이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좌절감과 실망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것이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 근거한 생각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의 생각과 욕망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님이었죠. 근데 이 부부 중에 특별히 그 할머니가 굉장히 명랑하고 아주 밝으셨고 굉장히 똘똘하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제가 볼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똘똘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명랑할 수 있는가 하고 제가 감명을 받았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돌아가신 그 후에 작업을 이제 그 서류를 정리하느라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제가 기억하던 그 할머니는 너무나도 밝고 명랑하고 생명이 있었던 똘똘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좌절감과 실망과 정말 허무한 가운데 마치 걸어다니는 성장과 같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어떤 것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평강을 끼치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작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세 가지 생각에 근거한 그런 생각들을 내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충되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것을 오히려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비단 오늘 부활절을 기억하는 이때만이 아니라 1년 44철 365일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이 부활의 믿음에 근거된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인 줄 알라, 또 나는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 앞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제대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강의 생각들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자가,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부활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크다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평강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보고 내가 나인 줄을,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열쇠를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보라.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는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어떻게 주님의 옆구리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시편 77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시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상황은 분명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이 시편 기자는 주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혹시 저를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주님 나를 과연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는 원망이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좌절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0절과 11절에서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과 그 이적과 기사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또 선포하리라 라고 작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적과 기사들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진술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그 시편이 시편 77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죠?
주님의 손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오병이어 떡을 떼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것이죠. 주님의 손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발을 가지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고 요단강 저편에도 가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런 장소와 그런 사건들과 그런 현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으로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삶에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행하시고 이루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발을 보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일들과 행하신 일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을,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결혼을 했는데 일찍 과부가 되셨어요. 남편이 너무나 빨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별로 오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분이지만 이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돌아가신 직전에는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그러한 분으로 사라졌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남편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자매님은 모태신앙을 가졌던 분이었지만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작정과 그런 기도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번 돈을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바칠 것을 서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저와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몇 가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 자매님은 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분인데 셀폰도 없는 사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옆에서 그 자매님이 그 셀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속으로는 핀잔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 세대, 이런 세상에 셀폰도 없이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자매님은 아마도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버는 재정을 다 소원했기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생각 가운데 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다고 해요. 요새는 모든 사람이 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가 셀폰이 필요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셀폰 한 번만 좀 쓰게 해달라고 하면 그까짓 거 안 쓰게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죠. 한 번은 이 자매님이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하이웨이를 타고 병원에 근무하러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막 그 바퀴에 펑크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옆에 길로 빠져서 겨우 빠져서 어떤 식당 앞에 파킹장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는 아마 AAA겠죠. 여기 CAA가 있는데 거기는 AAA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응급 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자동차를 불러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마침 식당을 들어가는 그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그 남편 되는 분에게 전화 좀 쓸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왜 전화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바퀴가 고장이 나서 AA를 부르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나는 이런 일을 고치는데 내가 아주 전문가고 내가 이 일은 너무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고, 부를 필요 없다고, 내가 당장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한 10분, 15분 만에 그 자동차 바퀴를 고쳐줘서 이 자매님은 그 직장에 하나 듣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자기가 그 자리에서 AAA를 불렀다면 그 오는 시간 여러분 아시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20분이 걸릴지 30분이 걸릴지 40분이 걸릴지
또 와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고치려고 한다면 적어도 꽤 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오히려 직장에 늦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셀폰도 없는 자기에게 그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무 직장도 늦지 않게 갈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못지않게 제 삶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행하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나누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참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떠올랐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정말 제 마음을 정말 채워가는, 그래서 정말 충만케 되는 그런 뿌듯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지않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또 저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은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진술하고 나누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솟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거인, 내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내 앞에, 내 삶의 앞에 있을지라도 이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골리앗이 어떤 자입니까? 기껏해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자 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는 기껏해야 고작해야 그 거인이 엄청난 사람이 기껏해야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블레셋 사람이었던 것을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진술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의 평강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저녁 이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믿음이 있은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네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이 보내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저와 허령자매가 그 하와이에서 CDCS 강의를 다 마치고 전도여행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도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사실 그때 저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제 상황적으로는 제가 이미 3개월만 약속을 하고 사무실을 떠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그러한 어떤 책임 아닌 책임이 있었죠. 또 제가 재정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재정적으로는 절대로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 학교를 이제 2달을 더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 2달 정도를 더 빠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저의 상황적으로는 임파서블 한 그런 것이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 강의를 통해서 내가 상황을 막론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고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콜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콜론. 여러분 문법상으로 콜론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뒤에 있는 부분이 설명한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설명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정말 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평강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또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깊은 물속 예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가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내가 제자로 살겠다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정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자 도전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꼭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낸다고 하는 그 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 어떤 분은 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자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을 짓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요만한 일에, 요만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정말 갈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넉넉한 삶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부르는 곳에,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Yes, I do.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결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폭풍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